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얻으며입니다. 설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설 연휴는 사실 이제 가족들이 도로가 막 막히고 먼 길 오는데도 이악 물고 어떻게든 모이려는 명절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명절인데 안 보게 되면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점점 멀어지는 가족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늘은 한나라는 부모와 엘리라는 부모에 대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가족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응답을 받거나 가족이 망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뭐 연휴 때 가족 모임이 이렇게 명절에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을 찾아뵙는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분이시든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렇죠? 우린 누구나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가족을 만드시는 설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걸 확인할 거예요. 무너질 각도로 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럼 좋은 건물은 여러분 하루 만에 짓습니까? 긴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은 건물은 63빌딩이 아니라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87년에 만들자라고 시작하고 서울시 허가를 받는 데만 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10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에 완공을 합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건물이 그렇듯이요. 가족을 만든다는 건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부터 하고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애부터 낳고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혹은 사위나 며느리를 얻고 난 다음에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워지는 게 가족입니다. 오늘이 명절 설 아닙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시간 위에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씁니다. 지난주 서론이랑요, 이번 주 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음속에 박아 넣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백지 위에요. 나의 인생이라는 먹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을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고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 말씀만 줄기차게 적어놓은 성경보다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면서 성경이 써내려져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펴가실 때는요, 우리의 인생을 먹물로, 붓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진짜 인생입니다. 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약 등산을 하게 되신다면 뭘 하십니까? 뭘 꼭 하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뭐부터 하시죠? 우리 사진부터 찍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월척을 낚으면 뭘 하죠? 사진부터 찍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요리가 잘 되면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죠. 본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하죠? 남에게 보여주죠. 자랑스러우니까요. 내가 이룬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룬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내 공을 남에게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보여요.
만약 아직도 이 말이 어렵다면 내가 분명히 노력했고 내가 뭔가 잘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실 허황된 구름 같은 어떤 연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는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한 것 같고요. 늘 내 자랑만 하게 돼요. 내가 힘들게 쌓아온 내 인생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남자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다시 쓰셔야 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들어갑니다. 여러 명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부터 쭉 들어가는 이 역사서들은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으십니까? 오늘 점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꼭 가지셔야 되는 언약들이 있어요.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무엘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름이 그냥 사무엘서였죠. 그럼 사무엘이 28장에서 죽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사무엘서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겠죠.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쓴 거라면 하나님을 빼고 썼겠죠. 그렇죠. 있었던 일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까지 쓸 이유가 없어요. 혹은 종교교육책으로 만들 거라면 하나님만 있고 역사가 없었겠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기록하겠다라고 쓴 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이 썼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겠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무엘서를 쓸 때, 난 이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야지. 나는 성경을 쓸 거야. 라고 만들었겠습니까? 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글을 써내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일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의 나라가 아니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사람이 합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말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제사장을 세워버리고요. 하나님이 입히신 옷인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아닌가. 역사의 진행의 마지막과 시작을 알린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아닐까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를 낳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부인을 둘이나 둡니다. 당신은 뭐 정략 결혼이 많기도 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혼례도 하고, 당시는 경제는 이제 당시의 경제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농경을 가지고 경제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신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자신의 재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왜냐, 농사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내 경제력만큼 두고 아이도 많이 낳았습니다. 내 가업이 잘 되게 하던 것인데 이 부인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또 다른 부인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이 아이를 못 낳는 부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 낳는 부인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서 한나는 못 낳고 브닌나는 낳는다는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간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 갑자기 홈니와 비나스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 하면서 엘가나 얘기를 쭉 해야죠.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홈니와 비나스라는 사람들을 둡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어요. 직업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한 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제사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제사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회막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이걸 많은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그러지 말라라고 다그치는데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시험 드는 짓을 아들 부교역자가 해서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 알 바 아니라는 듯이 무시해버리고 계속 하던 대로 행동해요.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가정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름만 들어도 문제 아들인 제사장 집안 이야기를 연달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기업을 낳아라. 그냥 아무나 낳고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 명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약을 위해 낳고 언약을 위해 키워라. 농사 짓게 많이 낳는 자녀는 농사만 짓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갑니다.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쭉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이제 브닌나라는 사람이 이제 애를 낳는데 한나라는 여인을 더 좋아해요. 남편이 애 낳는 부인보다 애를 안 낳는 부인을 더 좋아합니다. 대놓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각자 분깃을 내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브닌나에게는 하나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2배로 줬어요. 항상 2배로 줬습니다.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2배나 사랑한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좋아할까요? 브닌나도 저는 그래서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고 애만 키우고 애만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런 취급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나는 불쌍하니까 브닌나는 나쁘다고 이제
분인나를 나쁘게 말하는 설교들을 가끔씩 보는데 그건 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인나도 피해자라고 봐요. 잘못된 건 엘가나죠. 나쁜 건 엘가나입니다. 한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렇죠? 한나가 너무 화가 이제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물도 안 먹고 울기만 하니까 8절을 보면 엘가나가 가서 달랜다는 게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벌써 깝깝해서 저라도 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지금 분인나가 자기를 갈구는데 와가지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의 속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성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곡을 하는데 내용이 바뀌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립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나신인으로 삭도를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니까요. 세 번째로 부모에 의한 영향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장소가 어디죠? 엘리 제사장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었겠죠. 홈리와 빈느하스를 지금 한나처럼 드렸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 옆입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빈느하스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드렸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엄청 울다 왔어요. 와서도 통곡을 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소리가 안 나게 입만 움직이니까 그걸 보고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1장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언제나 그 수준도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수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온전히 못 깨닫는데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으면서 자꾸 영적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수준도 따라와 줘야 됩니다. 왜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안 되겠죠. 사람을 보는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고 있는 사람인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포도주를 끊어라, 술 끊어라. 함부로 고나리질하고 훈계질하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제가 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너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누구 마음대로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함부로 말합니까? 그렇죠.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했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들어간 교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술 끊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던 중이다 설명하고 엘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 말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듣고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나 자신은 키우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식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믿음을 올바르게 키우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내 자식은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되니 안 되니 말하지 말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게 말하라고요.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로 제 믿음이 믿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해 왔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 아들입니까? 대제사장 아들이죠. 자기들도 제사장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꼭 상황이나 집안에서 묶이지 말라고 꼭 가르칩니다. 저는 절대 부모를 보고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 영향 안 받을 거야. 난 부모와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세울 거라는 걸 가지셔야 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소는 얼룩소입니다. 그러면 아이 소도 엄마 소처럼 얼룩소가 되는 거예요. 닮게 되겠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웠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을 닮게 되지 않습니까? 내 DNA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내 수준을 키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다면 나는 이미 10대 때부터 미래의 아이를 육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대다, 이미 육아는 시작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육아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육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가 되어지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겠다는 아직 아이를 낳고 있지 못하는 한나와 자녀에게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엘리랑 같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무엘이라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여 얻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다인데 그러면 내가 가져야죠. 내 품에 끼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짜 언약을 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것만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일 피해서 심장이 나가지 않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수분을 하늘이 가져가 놓고 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땅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듣고 가시죠. 가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크신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 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되고요. 사실상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순환이 점점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굴러가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건강한 순환이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순환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굴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쓰고 계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여러분 안 지신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번 주에도 졌습니다. 까먹어요. 잊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 왜 그러냐면 오늘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첫 번째로. 이후에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기도를 2장에 해요.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핵심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전혀 사무엘이랑 상관없는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이 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니까 7살까지, 당시에 이스라엘은 젖을 7살까지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7살이 될 때까지 키우면서 본인이 깨달은 말씀, 본인에게 주신 말씀을 써내려갑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무엘이 이렇게 컸고 사무엘 때문에 기뻤고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쭉 씁니다. 그것에 대한 함축적인 것이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나는 이 일로 인해 깨달았다.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낳고 바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7년을 키웠습니다. 최소 7년을 키웠어요. 너무 귀한 자식이고요. 내가 다시 낳을 수 없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아이를 또 못 낳았으니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한테 보내는데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볼 텐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통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다니요. 그런데 11절, 12절을 보시면 1장 1절, 2절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또 순서가 바뀌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정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릅니다. 아무리 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하고 뭐 레위 자손이고 뭐 아무리 편애를 하셔도요. 죄악 앞에 선 목회자는 그냥 제가 보기엔 홈리와 비나스지 모세가 아닙니다. 본인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는데 부모는 왜 자꾸 이 아이는 여호와를 아는 모세 같은 존재야.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군다면 그래도 모세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어떻게까지 방치를 했냐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불필요한데 하는 것이 거짓된 습관이에요.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배는 안 고픈데 자꾸 뭘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든가 불필요한데 하게 되는 거죠. 공부 같은 거나 자기 발전 같은 게 습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레위기 때 한번 다뤘지만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데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순서에 맞게 거룩한 곳에서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고리를 가져와서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걸
연기가 막 피어나지 않습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낚아채요.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는데. 그 고기를 훔쳐가요. 왜냐? 맛있게 자기가 지금 먹고 싶을 때 갈고리 꺼내서 살짝 훔쳐서 먹는 거예요. 아직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고기를 먼저 내놔라. 제사장이 필요로 하신다. 이래버리면서 갈취해버립니다. 아직 태우지도 않는 생고기를 받는 거죠. 왜겠습니까? 번제로 드린 고기는 딱 번제로 구이용으로밖에 못 먹는데 생고기는 여러 가지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겠죠. 지겹다 이거죠. 계속 이렇게 먹기도 지겹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로채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제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습관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현금으로 들어온 소중한 재정을 자기 밥값으로 쓴다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음대로 산다거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힘들게 일하고 하루 벌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준비해온 소중한 헌금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쓰냐? 17절, 18절에 또다시 비교를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제사장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로 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너무 웃기는 장면입니다. 누구는 이런 죄를 소년 때부터 지우고 똑같이 어렸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제사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집사, 장로, 청년 아무것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장이다 뭐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들도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 되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종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생깁니다. 엘리가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청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소년 때부터 기다려주셨습니다. 간혹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이런 사고도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니냐? 이런 범죄도 하나님 계획 아니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순한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 질문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저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너무 언급하거나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진짜 화가 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허락하셨다는 거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정죄와 단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긴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단속의 기회를 주셨다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죄가 일어나면 정죄의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깨닫도록 액션을 취하지 않고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에 품고 있는, 그렇게 안에 품어서 키운 자식이 과연 깨닫는 바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요, 죽어야 돼요. 이런 범죄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음식을 함부로 건들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럴 땐 쫓아내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래, 죽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깨닫게 어떤 액션을, 너 제사장 이제 그만둬, 너 나가, 뭐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죄 앞에 서지 않게 해야죠. 근데 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돼서 그 사람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싫어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율법으로 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데 죽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죄는 짓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죄는 덮고 싫어하지 않게 만들자. 과연 복음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의 아들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 순간은 엘리도 범죄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신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범죄하는 걸 방치한 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말해놓고 이런 사건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비교를 합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9절을 보시면 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면 선지자는 실패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목표는 예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게 선지자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진짜 목적인데 이 말을 듣고도 엘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수고를 하십니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만약에 자식이 부모 지갑에 자꾸 손을 대요. 자꾸 손을 대는데 부모가 네 지갑에 너 자꾸 이렇게 지갑에 손대면 쫓아낸다? 진심입니까? 이게 진짜 내가 너 쫓아낼 거다? 입니까? 지갑에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이 언제다.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언제 종말이 오고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사고 좀 그만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종말이 언제 온다를 숫자를 점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쳐요. 하나님이 속이 어떻게 썩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니까요. 결국엔 큰일이 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를 합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는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환이 끊어졌으니까요. 네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벌리셨는데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하지 마. 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순환이 끊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왜 저 부르셨습니까? 난 안 불렀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엘리가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됐을 때 엘리가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이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이 얘기를 하셨나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지만 바로 그냥 말하셔도 되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다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주실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결국엔 일을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한 말들을 다 이루겠다. 근데 이게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엘리한테 가서 당신 집 아들들이랑 당신은 한 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기엔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성도에게도 당신 며칠에 죽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말하기도 힘들 텐데 하물며 제 위에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인데 제 위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저는 아주 건방져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교만한 사단의 앞잡이라는 말까지 듣긴 했습니다만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주 말하기를 두려워하길래 엘리가 계속 괜찮다며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죠. 그런데 대답이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언제 깨달을까요? 좀 깨달으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실 때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끝. 최악이죠. 내 자식 다 커서 이제 말해도 안 들어.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면 그럴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범죄하더라도 제사장에서는 잘라야죠. 근데 제사장에서도 자르진 않습니다. 최악의 일이죠. 엘리 집안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에 제사장이 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조상부터 내려온 언약이 끊어지는 일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에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을 가지고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제 속을 긁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의 종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해놓고 자기 권위를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름 부은 주의 종 아니냐? 하나님의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직업 제사장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땅에 떨어질 말을 안 해서입니다. 그 증거가 3장 20절에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남에서 제주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계속해서 땅에 떨어질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안 떨어지죠. 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바람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게 뭐냐면, 맞아, 예전에 전쟁할 때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항상 이겼어.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전쟁을 십자가 들고 가면 승리합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제 배에 놓고 방패를 삼으면 총알이 제 배를 못 뚫을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하는 거고요. 십자가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승리하는 거고요. 언약궤를 통해 나타내신 언약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건데 뭔가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았죠. 언약궤만 가져오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겠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려요. 어떠한 상징이 심벌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올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사기를 올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언약궤가 전쟁터로 온 것을 블레셋 군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좀 떨다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대장부가 돼서 싸우자. 우린 이제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러면서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습니다. 대량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98세 되는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적에게 뺏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드림으로 인해 얻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교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말씀이 소통되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거나 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방심을 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일 안 생겨요. 그럼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뭔가 크게 막 갑자기 큰 일들이 막 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언약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내 육신의 무언가도 하나둘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언약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뺏깁니다. 번제에서 구원을 잊으니까 날강도짓 하다가 구원을 버리니까 내 생명이 뺏겼어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더 하나님이 주시거나 더 뺏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뺐을까요? 하나님이 왜 뺏으셨을까요? 언약이 아닌데 언약궤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 없는데 내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선택한다? 언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사와 육신의 전역까지 영육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사무엘 7살 됐을 때 다시 이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더 셋을 낳고요. 딸을 둘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 더 주셨어요. 사무엘이 다 크고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5명이나 더 주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대충 어영부영 살다가 자식들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다가 죽고 그 순간에 자신도 넘어져서 죽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했던 언약궤는 뺏기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세요. 친구도 허락하시고요. 가족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도 허락해 주시죠. 육신으로는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순환이 안 되면 하나님이 결국 그거 다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길 원하십니까? 쥐어본 적도 없는 것에는 여러분 미련이 없죠. 그런데 이미 한번 쥐어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상심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셔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서 내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키려고 악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지킵니다. 지난주에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라고 인사하기로요. 이번 주도 해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종이 하나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볼펜까지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 다 하나님 겁니다. 계속 고백해보세요. 내 무엇이든지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고백해보세요. 어느샌가 점점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질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이 순환이 반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